오늘은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더라 하는 이 비유에서 제목을 마지막 때의 신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담아봤습니다. 신부의 영성, 어떻게 뭐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신부의 영성. 자,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신랑입니다. 슬기롭든 미련하든 그 열처녀들이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또 6절에 보면 신랑이로다. 신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에 대한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 이제 5월 이 초순이 지나서 낮에도 굉장히 덥잖아요.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꽃에는 꽃이 피는 온도가 있어요. 그처럼 신부의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에게는 그 신부의 온도, 영성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신부의 영성을 갖추기를 원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고 신부의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고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되 기름은 가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의 영성에서 그 빈 이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등에 기름을 태우는 기름 그릇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름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등이 있으면 이 등에 옆에 있는 이 기름을 넣는 이 그릇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등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우리의 종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종교의 모습이 있는데 그 속에 이 등에 이 기름이 채워졌을 때 등에 불을 붙이면 어둠을 밝혀요. 그리고 또 이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따뜻해져요. 그래서 기름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과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름이 하는 그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을 밝히는 데 쓰여지고 또 열을 내는 데 뿐만 아니라 기름이 갖고 있는 향이 있습니다. 향. 기름은 또 열매나 아니면 또 꽃이나 어떤 그런 데서 추출하거든요. 향수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향수.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그 영성이 필요하고 영성을 갖춰야 되는구나.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영성의 그 실제적인 것은 아가서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가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찾았나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신부의 영성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부의 영성에 여기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신부의 영성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는 입맞춤, 첫째가 입맞춤이고 두 번째가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이렇게 나오고 입맞춤과 그 다음에 그 이름의 향기로움, 그리고 세 번째는 방으로 이끌어, 방.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춰야 될 신부의 영성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의 첫째, 입맞춤은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열왕들이 어찌 허사를 경영하는고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그래서 여기에 입맞춤은 사랑하는 여인의 애정 표현의 첫 표현입니다. 이제 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귀하고 시편보다도 또 잠언서보다도 더 귀한 성경입니다. 이게 외설적으로 보면 외설적인 어떤 야한, 음란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술람미 여인과 그 왕과의 그 사랑의 만남과 그 깊은 사귐의 은어로 표현된 이 사랑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사귐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는 예수님이 저기 덜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신다,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입히는지 표현되잖아요. 저기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얼마나 챙겨주시고 부유한지 표현되잖아요. 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은 교제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그래서 입맞춤은 시편 2편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입맞춤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과의 그 애정의 그 표현, 애정의 터치,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이제 그것이 입맞춤인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좀 우리에게로 보면 주일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한 날에 어떤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예배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마음 깊은 그 언어와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입맞춤이에요. 예수님과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당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또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살아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든 것들이 그 백성들의 입술의 찬양으로서 그들의 감사의 기도로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몸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표현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 통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골조에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말씀들을 지킴으로 행하는 것이 됐다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은 예배의 요소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짐승의 피가 있는 희생 제사를 통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제 예배할 때 원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심령이 전에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그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죠. 그것을 이제 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뜻인데 이건 내가 바라는 건데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좀 궁핍과 나의 빈곤과 나의 지금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요 뭐해요 나 이걸 채워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는 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참으로 사랑의 경외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신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분이 신랑으로서 그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분께로 드리기를 원해요. 그분께로 쏟기를 원해요. 표현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존귀를 내 입술에 참으로 고백으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과 찬양 가운데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됨을 우리 가운데서 전달하기를 원해서요. 이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입맞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고양돼요. 고양. 우리 영이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을 높입니다. I lift it up.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은 인간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환경에 우겨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특별히 마귀의 그 우울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런 것에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전달되면 우리의 영은 침체되고 눌려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 내 소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나 영혼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바랄지어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환경에 우겨 쌓이고 그냥 있으면 그 내 마음의 침울한 상태에 휩싸여져 있는 영혼인데 그러나 이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은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뜻을 알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기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환경에 우겨 쌓이는 영혼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갇혀있고 굉장히 그 분위기에 참 일이 있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입맞추며 그분의 사랑에 그분께로 입맞추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그 신랑인 그분을 향하여 입맞추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이 말씀을 좋아서 너는 이 말씀대로 왜 안 살았냐 이렇게 원하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향하여 참으로 내 마음의 진정을 쏟고 그분을 향하여 참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을 향할 때 내 영혼이 그분과 입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신부의 영성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이 개인적인 꼭 우리가 공적인 정한 날의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입맞춰서 그 신랑이신 주님과 사랑의 그 입맞춤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아가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뭐보다 나음이라? 뭐보다 나음이라?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는 이 포도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술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제 포도주는 좀 더 달콤하면서 알코올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 그렇게 독한 술은 아닌데 기분이 아주 업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은
이 요소를 갖고 있어요. 포도주와 같은. 우리가 왜 세상의 즐거움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몰입하고 그것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포도주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업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인 바로 지금 세상은 이 포도주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의 즐거움보다 내가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 내 마음을 쏟는 예배는 포도주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업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영혼을, 내가 지금 침울하고 환경에 우겨 쌓이는 내 영혼이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입맞출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사랑이 전달해 오는 것으로 내 영혼이 업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이 기쁨이 바로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입맞춤을 하게 될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부에 의해서 미련한 자들이 등 갖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그 이유가 이제 알겠죠. 바로 뭐냐면 입을 맞추게 되면 그 신랑의 존재, 바로 뭐냐,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예수님의 입맞추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분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그분을 향하고 참으로 입맞추게 될 때 그분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 향기름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 이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고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동안에 제가 방금 설교한 것처럼 제 마음은 너무나 침울해 있었어요. 너무나 제 환경에 우겨 쌓여 있었어요. 내가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건물 얻는 거라든지 막 사람들 전도해서 모으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제 영혼이 너무나 침울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금요일은 오전과 오후에 오직 주님만을 바랄 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나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다시금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뭐라 나와요? 이제 그분을 입맞추게 될 때 신랑이란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향, 신랑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름이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을 불을 태우면 열이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기름이 더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무엇이냐? 기름이 갖고 있는 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도 보면 그 향에 쓰는 향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서 성막에서 그 향품은 특별히 아무나 제조하지 못하게 했어요. 향을. 그래서 향에는 어떤 향이 있냐면 이 향에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쾌쾌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죽음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절망의 이런 냄새들을 삼켜버리는 생명의, 그 다음에 부활의 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강한 그 향이 바로 그분의 존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분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을 불렀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존재에 살아있는 그 신랑의 거룩한 향이 우리에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향은 죽음을 이기는 향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슬픔과 근심과 쾌쾌한 사망의 냄새를 삼키는 부활의 향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 쏟아 부어질 때,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아까 우리가 그분과 입 맞출 때 우리가 마음이 업되는 것처럼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잠깐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나는 이 세상에 내 혼자 내동댕이 쳐 있는 그런 홀로 사막의 삶을 살아가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는 내 존재가 바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만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싸매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그 이름 안에서 쏟아지는 향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존재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바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향이 돋아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는 데를 위하여 너희가 이제 기도하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신부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왕이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뭐가 있어요? 방이 있는 거예요. 방이. 뭐가 있다고요?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골방이에요. 그런데 이 방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 내면에 깊은 우리 내면에 제가 말씀을 쭉 전한 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포도주, 세상 즐거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 가운데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전부로 바로 뭐냐면 우리 내면의 방이 사실은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뿐만 아니라 어두움과 차가움과 모든 이 세상의 것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 그 방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방은 어둠으로 가득한 거예요. 공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바로 뭐냐면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 마음의 그 빈 방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사귀는 골방의 사귐의 그 방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부의 영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 빈 방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빈 방은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포도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방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내면의 방이, 그래서 너는 그 골방에서 은밀한 곳 가운데에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공개적으로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내면의 깊은 고민과 내 내면의 깊은 고독의 그것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알고, 아버지께서 듣고, 아버지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그 방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신부들의 영성입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때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란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란 존재는요, 물론 계시록의 13장에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그 존재는 거짓 그리스도란, 저게 거짓 그리스도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포도주의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빈 방에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환호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경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